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는 내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읽는 분들의 소리를 기울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목소리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규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교회 건축을 다 마치고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참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이 있는 미국에 가서 잠깐의 쉼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서가 한 휴양지를 이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그 휴양지에서 잠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휴양지는 참 나무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들이 막 굵기도 엄청 굵기도 하고 키도 얼마나 높은지요. 그래서 나무를 볼 때마다 저절로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굵고 그렇게 키가 큰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서 넘어져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화면에 비춰져 있는 것처럼요. 뿌리채 뽑혀서 나무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관리하는 관리원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무가 이렇게 크고 굵은 나무인데 이렇게 쉽게 뿌리채 뽑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관리원이 하는 말이 저 나무들은 바람에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촘촘하게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이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보호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넘어졌다는 건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관리원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지역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보니 이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나무들은 그리 키가 크고 두꺼운 나무, 둘레가 넓은 나무를 할지라도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심한 바람이 아니더라도 바람만 불면 이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서 넘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인생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분들, 정말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분들의 인생은 그 마음대로 단단하고 굳어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힘들지 않게, 별로 어렵지 않게 살아왔던,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부모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요로움을 통해서 항상 편안하게 살아왔던 그 인생들은 자그마한 어려움과 문제에도 쉽게 넘어져 버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왔던 그 인생들은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 가운데 고난과 핍박 없이 믿음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요, 나약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학창시절 때, 저는 청소년 시기일 때 정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 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목사가 되기도 하지만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도 아마 믿음은 굳건하게 지켜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전투적인 믿음 생활을 해왔잖아요. 어지간한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의 고통 가운데서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그마한 시험이라도 자그마한 고난에도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고난과 고통을 겪어오면서 교회를 유지해왔던 우리 어성교회처럼 이런 교회는 어떠한 시험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어려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전투적으로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지간하게 이렇게 환난이 있어도요, 우리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굳건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어성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 그리고 어성교회에 대한 희망은 항상 우리는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 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호시아 선지자는요, 우리 이 시대에 참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은요, 묵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묵은 땅이라고 지칭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호시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하였던 몇 안 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시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북이스라엘 그 시대에는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데 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풍성함을 누렸던 그 시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물질적인 뿐만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렸던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풍성한 형통한 삶을 누렸던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시아 선지자는 본문에서 그들의 마음이 묵은 땅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묵은 땅은 어떤 땅을 이야기를 할까요? 한번 경작됐다가 버림을 당한,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을 우리는 묵은 땅이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자연히 묵은 땅은요, 참 이렇게 땅이 굳어져 있습니다. 경작되지 않다 보니까 굳어져 있고 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그리고 잡초들이 무성한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히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의 자연의 원리만을 이야기하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방치해버리면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수를 우리 지칭합시다. 생수를 담은 이 생수를요, 아무도 소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이 생수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 생수도 썩어버린다고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방치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방치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잡초가 무성하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열매를 맺지 않는 인생은요 베어버린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호시아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이 묵은 땅,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마음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마음은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마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거짓과 위선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상과 동시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평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가 강하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모두가 거짓이고 위선이었다는 겁니다. 위선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상에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허영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될 그 자리에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우상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룩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순한 마음이 가득하고 죄악들인 마음이 안타깝게 그 속에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 두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 마음속에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찼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왕의 호시아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는요, 어느 정도 그들이 번성함을 누린다면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가장 풍요로움을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 누렸던 그 영토를 거의 다 찾았다,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정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풍요로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농사도 이제는요 매해 풍년이었다고 합니다. 나라의 곳간이 마를 리가 없었습니다. 나라의 곳간이 넘칩니다. 자연적으로 백성들의 삶도 넘친다는 겁니다. 풍성하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요 풍요로움에 젖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풍성함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되고 계기가 되고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풍성함은요 곧 영적인 메마름을 가져왔습니다. 생활의 풍요함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키워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인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의 욕심과 허영심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호세아 시대의 모습이 마치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는요 역사 이래로 가장 풍성함을 누리는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누리고 싶은 만큼 누리지 못하는 정도이지, 절대적인 가치 평가에 의하면 역사 이래로 지금 이 시대처럼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대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성함은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자아도취인 것 같아요. 허영심인 것 같아요. 아마 요즘처럼 자기 PR 시대가 많은 시대는 없을 겁니다.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막 그 SNS를 통해서 PR을 하고 내 삶을 함께 나누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제는 비밀이 없습니다. 모두가 공개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계획을 들어서 명품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근데 포토샵을 통해서 그 명품 가방의 그 상표를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의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반응이 어떨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상표가 있든 없든 명품은 명품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한참이 흐른 후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 가방은 엄마 계모임이나 들고 와. 3만 원 주고 샀으면 잘 샀고 그 이상 주었다면 바가지 썼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조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똑같은 가방을 이제는 포토샵으로 상표로 지우지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주고 샀니? 마음에 들어? 와,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나도 구입하고 싶어. 이뻐, 이뻐, 정말 이뻐.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압권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흑 이쁘다. 100년 후에 버릴 것 같으면 저에게 버려주세요. 뿌잉뿌잉. 우리 그냥 웃고만 넘을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우리의 허영심을 단면에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지 않겠던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이 시대는 현대인들의 마음에는요, 풍요가 주는 그런 허영심이 가득한 세상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허영심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 속에 빠져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 숫자는 늘어가지만 세상은 더욱더 악한 것들이 존재하고 악한 것들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시아 선지자는요, 이런 이 세상적인 것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죄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호시아가 언급한 두 가지 죄는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명목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항상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인간, 이런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형태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는 순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차라리 그냥 우상을 섬기면 오히려 낫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뒤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혼합주의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이 혼합주의가 넘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을 믿는 것 같아요. 사람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존중하고 거기에 더 우리의 삶이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셨고 마침내 멸망을 선언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0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더러운 마음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제를 파괴하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여기서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친다는 것은 이웃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주셨다는 것은요, 여로보암 2세는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의 말씀에 무시하니까,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곧 아수르를 통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할 수 있을까요? 진정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처럼 경제적으로는요,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서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불황이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단지 조금 덜 누리게 되고 조금 덜 사치하게 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렇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역시나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제가 아직도 젊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만 해도 그 시대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 젊을 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주일 한 번 빠지면 어떤 마음이 들었죠? 괜히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전전긍긍하면서 믿음 생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주일 한 번 빠지다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너무 대수롭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졌다 해서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연히 우리의 양심은요, 어지간한 죄는 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눈으로 드러나고 현상적으로 드러나야만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잘못을 범하고 상대한테 잘못을 저질러도 이제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인 양심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런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 같은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보고서도 이 죄인 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에서 벗어난 비결이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서 진정 자유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이런 말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에 역동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안타까운 것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감동되어서 죄가 죄임을 인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죄임을 인식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죄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그럴 때 회개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데요, 회개력이 임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운동은요,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것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다 물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의 시작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역사일의 모든 부흥운동은요, 이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무엇이 죄가 무엇이 잘못이 온지를 깨닫고 그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회개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회개의 기도가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부흥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죄가 죄임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두가 의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정죄는 할 줄 알아도 진정 자신이 지었던 죄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쟁이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요. 뿐만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눈물이 메말라 간다고 합니다. 그 눈물이 감동의 눈물이든 통의 눈물이든 눈물이 씨가 마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점에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었죠. 에즈베리 부흥운동,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이 부흥운동은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한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에즈베리 대학교 총장이 강제로 예배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미국의 온전한 신학자들, 정말 복음주의 목회자들이요,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통탄을, 성령의 사역을 강제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이번만 일어났을까요? 1970년도에도 동일하게 그 장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도에 미국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시발점이 이 에즈베리 대학교였습니다. 그날도 동일하게 채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가 끝날 쯤,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날 쯤에 한 젊은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이 공적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공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에 불이 붙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기도가요, 그 주변 지역을 넘겨서 미국 대학 캠퍼스마다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의 시발점이 장장 40일 동안, 24시간 동안 40일 동안 회개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 전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사실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저 집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부터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어려울까요? 천만의 말씀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 역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회개 생활이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토해낼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비로소 하나님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자리를 잡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비로소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적 교회의 가장 출발의 시발점은 회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이 예비한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걸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여 정결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나는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각자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부천에 있는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 때 우리 부흥운동의 주역이 우리 여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